하나님, 오늘도 세상으로 돌아가 한 주 동안 세상의 이런 저런 소리를 이겨내며 믿음의 길을 달리다가 돌아와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뜨겁게 무장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택시 기사하고 목사가 죽어서 같은 시간에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문 앞에서 베드로가 먼저 택시 기사를 보고 당신은 택시 기사였지, 저기 보이는 저 큰 집에 가서 살아 했습니다. 이걸 보고 목사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야, 택시기사가 저렇게 큰 집에 가서 사는 걸 보면 나는 목사니까 하고 흐뭇해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목사를 보고는, 당신은 목사였지, 당신은 여기 있는 저 집에 가서 살아 했습니다. 그 목사가 보니까 조그맣고 찌그러져가는 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택시기사에게 저렇게 큰 집을 줬는데 목사인 저에게 이런 집을 주시나요? 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저 택시기사가 당신보다 일을 더 잘했어. 당신은 예배 때 많은 성도들을 잠들게 했지만은 저 택시기사는 손님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깨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게 했어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그래도 얘기가 비스무리하게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얘기해 줍니다. 맞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일을 잘한 사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복 가운데 사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 됩니다. 주님에게 받은 은혜가 없는데, 은혜의 맛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는 어떻게 알고 무슨 주님의 일에 관심이 가겠습니까? 둘째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꾼이 됩니다.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래서 좋긴 하지만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하는 그리로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가 최고라는 걸 알고 정말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셋째는 세상의 목적을 깨닫는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 됩니다. 이 일은 꼭 해야 되는 일이다, 최고의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나는 이걸 하겠다,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절은 바울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하여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가 됐다 말씀합니다. 영어에서는 갇힌 자를 Prisoner of Christ Jesus라고 하죠. 같은 말입니다. 갇혔다는 말의 원래 헬라어로 정확한 뜻은 쇠사슬에 묶여있다, 그 뜻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예수님에게 쇠사슬로 묶여있다,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쇠사슬로 묶여있으니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지 못하게 했는가? 3절과 7절과 8절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신령하고 비밀스러운 하늘나라의 계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원래는 하나님에게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것도 안 믿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도 하고 죽게까지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충성된 제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가담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에게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바울은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채굴하고 달려가다가 하늘로부터 날라고 찬란한 빛이 막 쏟아져 내려가지고 바울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바울은 시력을 잃고 눈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이제 바울은 죽을 때까지 남은 생활 그렇게 어둠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다 끝낼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이때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 눈을 다시 뜨도록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바울은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도 안 믿었고,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것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를 자기가 만난 겁니다. 진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이신 것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죽었다가도 다시 부활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도 믿게 됐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은혜로 눈도 다시 떠져서 보게 됐습니다. 바울이 한 나쁜 짓의 벌로 주님은 바울을 남은 생을 그냥 소경으로 비참하게 살다가 갖도록 그냥 놔두셔도 됐지만 다시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눈만 뜨게 해주신 게 아니라 영의 눈도 뜨게 해주셔서 신령한 하늘나라의 비밀과 부활의 그 비밀까지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놀랍고 신령한 하늘나라의 비밀과 이 세상 위에서 그 부활과 영생을 알게 됐습니다. 이 놀랍고 신령한 비밀과 그 비밀의 나라를 알았고, 주님을 만났는데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주님에게 매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이런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비밀을 전하는 일꾼이 됐습니다. 5절은 주님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바울에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신령한 비밀과 계시를 알게 해주신 것은 다른 세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 그 이전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그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최초로 은혜를 입은 민족이에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방되고 나서도 계속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비밀을 나가서 다른 민족들에게 전하지는 않고 자기들만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건데, 이 일을 위해 자기들이 받은 그 은혜와 복음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는 않고 자기들만 누리며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만이 은혜를 받도록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다른 민족들은 경멸까지 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제 유대인들은 쓸모가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끊어지니까 이스라엘은 나라는 완전히 없어지고 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끊어지니까 나라 잃은 민족에 대해서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핍박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하지 않자 하나님은 사도들을 택하시고 사도들로 하여금 제자들을 만들게 하시고 이 사람들이 다른 민족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스러운恩과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은 이 사명을 깨달습니다. 주님은 주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자기들이 주님에게 받은 은혜와 신령한 하나님 나라 부활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바울처럼 눈이 멀었다가 눈이 떠지면, 병 들었다가 병 고침을 받으면은 그것만 좋아하고 그것만 은혜인 줄 압니다. 자기는 혼자 좋아하는 거로 끝납니다. 사실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나가 전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눈 고침을 받은 것도 은혜지만은 그보다 자기는 그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됐고 하나님에게 쓰이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더 큰 은혜고 최고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깨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바울만 이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똑같이 바울이 받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것을,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해주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서 똑같은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라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귀한 은혜를 왜 그렇게 주시겠어요? 이전하고 똑같이 살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게 놔두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은혜를 주시느냐? 다른 삶을 살라고.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걸 전하지 않고 자기만 즐기고 있으면 오히려 받은 은혜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은 말씀합니다. 많이 받은 자들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많이 주신 것은 그걸 가지고 많이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죽으면 썩어질 육신을, 그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받은 은혜, 주신 은혜를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했다 하시면서 더 전하라고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아니면 옛날의 유대인들 은혜 받고 자기들만 즐기던 유대인들처럼 되버리고 맙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믿고 교회 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나만 잘 되고 나만 즐거우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처럼 내 이웃도 이방인들도 잘 되고 즐거운 삶이 되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삶을 위해 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는 하나님의 도구니까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쓰면 그건 안 되죠.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은혜 받으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게 완성된 은혜의 그림이에요. 진정으로 복된 삶의 그림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나만 즐기고 사는 게 완성된 은혜의 그림이 아니에요. 그걸 나누면서 전하면서 사는 삶, 그게 은혜의 완성 그림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받은 은혜를 널리 알려는, 그래서 주님의 그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람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대해서 구원의 반열에 세우고 나처럼 은혜 속에 살게 하면은 주님은 더 많은 걸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니까 지혜도 더 주시고 능력도 더 주시고 은혜도 더 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보내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가 하도록 정해놓으신 일,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며 살다가 우리는 가야 됩니다. 1967년, 지금부터 59년, 60년 전이죠, 쉽게. 미국 상원에 이런 연구 자료가 보고됐습니다. 계속적인 기술 발달과 산업 발달로 인간의 삶은 풍성하고 풍요로워진다. 그리고 기계 발달로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때는 상상도 못한 AI가 나와서 일이 많이 쉬워지긴 했습니다. 20년 후에는 미국인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일주에 22시간 정도다. 1년 정도 노동시간은 32주밖에 안 된다. 그리고 40세에 은퇴해서 그 받는 연금이 풍성하니까 남은 시간이 남아서 어떻게 즐길까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될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보고서가 20년이 지나면 그렇게 된다고 한 그 시간보다 3배나 더 지난 60년이 더 지난 2026년에 미국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의 보고서들은 지금 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경제 사정이 60년 전보다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해도 빠듯하게 살아갑니다. 40세 은퇴해서 넉넉한 연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소셜연금이 기금이 고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오래전에 은퇴 연령을 65세에서 66세로 올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셜 기금이 빠르게 말라들어가고 있어서 은퇴 연령을 지금 더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은퇴할 때쯤이면 이거 한 푼도 안 나고 다 바닥이 나는 거 아니야? 걱정까지 합니다. 미국인들의 생활비는 60년 전보다 훨씬 못합니다. 세계 최대 채권 국가에서 세계 최대 채무국, 빚쟁이 나라로 바뀌었어요. 어제 뉴스 들으니까 미국 빚이 이제 40조 달러로 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60년 전 미국은 휘발유 걱정 안 하는 나라였습니다. 차는 8기통차, 보트만큼
큰 거 타고 다녔어요. 지금 차는 그때 차의 사이즈가 거의 조금 보태면 반으로 줄은 거예요. 그때는 고깃값, 계란값 걱정하지 않고 고기 참 싸게 많이 먹었어요. 80년대는 교회에서 성도님들하고 바베큐 나가면 갈비들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고기 먹기 힘들고 계란 먹기 힘듭니다. 맥도날드 빅맥 사이즈도 옛날에 비해서 정확하게 반으로 줄었어요. 버거킹의 와퍼도 그렇고 그때는 엄청 컸어요. 국가의 힘도 옛날만 못해도 개인의 경제사정들도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나빠졌습니다. 정부가 뭐 이런 경제정책 저런 경제정책을 쓰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회복된다고 하지만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다음에 대통령으로 뽑으면 경제가 나아진다고 뽑았어요. 여러 번 바꿨는데 안 되잖아요. 점점 경제가 나빠지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정책으로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뭐 군사 문제가 해결되고 하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미국에는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최대 경제학자들, 정치학자들, 군사 전문가들 미국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고 점점 나빠지고 약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잘 안 되면 이게 전에는 잘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에 하던 것과 지금 하던 걸 비교해 봐야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 쓰고 있던 이거를 쓰지 않는구나, 요게 빠졌구나, 다시 돌아가야죠. 뭐를 내가 못 쳤나? 뭐가 전보다 빠졌나? 이 나라에서 예전과 비교해 빠진 것은 하나님이에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이 빠졌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어려운 나라를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걸 하나님의 일을 더하라고 맡겨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일을 손에서 놔버렸어요.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이 사람들에게 맡겨주실 수가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신 것들이 오던 것들이 끊어져 버리니까 궁핍해질 수밖에 없어요.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전처럼 예전 걸 찾아오면 돼요. 하나님을 다시 찾고 예수님을 다시 찾고 믿음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일을 다시 찾아 하면 되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깨닫고서 다시 하나님의 편에 나와서 부르짖고 회개하니까 나라를 돌려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게다가 또 이렇게 되고 업스 앤 다운스가 있었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교회들이 다시 이걸 해야 될 때인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인생은 세상이 말해주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인생은 하나님이 최고로 만들어주실 때 최고의 인생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 인생을 최고로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고로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 되려고, 내가 나 혼자 잘 되려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나 하나가 아니라 모두를 다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잘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주의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움직이는 방향에 맞춰서 하나님과 같이 가고 하나님의 일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모든 걸 내게 공급해 주심으로써 내 인생도 빛이 나고 내 주변 사람들도 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은 참새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세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하는데,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뭘 알아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계획대로 아이를 생산합니까?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계획하시고 하시려고 하는 일을 하라고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세상에 왔고 여러 성도님들도 그래서 이 세상에 온 겁니다. 일이 있어서 온 거예요. 일을 하고 관광비자 받아가지고 우리 온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돌아가서 출장 업무 보고를 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출장 가서 업무를 끝내고 돌아가면은 업무 성과 보고하고 출장 경비 정산해서 보고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은 어떻게 썼고 시간은 어떻게 썼고 물질은 어떻게 썼나 다 유심히 보시는 분이에요. 이 일에 성공해야 내 삶도 은혜로 충만해지고 가정도 가족도 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은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제한의 시간이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르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간을 낭비하며 살면 안 됩니다. 내가 하도록 주님이 정해진 그 일을 찾아서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라도 그 일을 하고 나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길로 달려가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의 삶, 감사가 날마다 나오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은 아니면 주님의 뜻과 부딪히는 인생의 길을 달려가게 되면은 그 인생 참 힘든 인생이 됩니다. 은혜가 안 채워지니까. 인생은 은혜로 살아갈 때 최고로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없어도 은혜를 받으면 기쁘고 마음이 막 풍성해져요. 돈이 없어도 이런 은혜를 주니까 행복하고 풍성해지니까 살아가지 않으면 목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무슨 맛을 살아갑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가시는 일과 주님이 하시는 일의 방향을 초점을 함께 맞추시고 주님의 일 속에 들어가서 쓰임받는 승리자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숨을 멈출 때까지도 하나님도 주님도 천국도
믿지도 않고 모르고 가는 허망된 인생들이 많은데 모든 신령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일까지 맡겨주시는 삶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모든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일 속에 들어가서 주님에게 쓰임받는 승리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